여러분 몰래 카메라 다들 들어보셨고 또 보셨을 줄 압니다. 어떠한 각본을 짜놓고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몰래 카메라의 원조는 개그맨 이경규 씨였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었고 지금은 유튜브나 방송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몰래카메라의 모습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래카메라의 또 다른 형태로 관찰 카메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몇 명의 청소년이 한 명의 아이를 붙잡아서 돈을 뜯어내고 또 괴롭히는 광경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다 연기자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피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용감한 사람이 나서서 너희들 왜 그러냐? 왜 이 아이를 괴롭히냐라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죠. 그것을 관찰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관찰 카메라입니다. 대개 현실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관여했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관심이 반복될 경우 도리어 우리 사회에 어려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도 생겼습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시행이 안 되는데 몇몇 국가에서는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마리아인이 강도의 어려움을 겪은 자를 구해주는 이 모습을 토대로 만든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주변의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영적으로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여리고로 가는 가운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뺏기고 거의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요 성별된 제사를 담당하는 소망의 사람,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랑 실천의 본을 보여야 하는 그분이 왜 피해 갔을까요? 아마도 그 근처에 강도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찌 됐건 제사장은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 구조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 강도 만난 일을 피해갔습니다. 레위인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봉사해라 라고 해서 선택되어진 특별한 족속인데도 말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개 취급을 받던 천대받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른 그 사람을 보고 첫 번째 취한 행동은 33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라는 헬라어 스프랑 니조마이라는 그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자가 끊어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픔이 얼마나 강한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누가복음 7장에 동일하게 쓰셨는데 여인이 그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여인아 여기서 울지 마라 그녀를 불쌍히 여기었다라고 씁니다. 자녀를 잃은 그 과부를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한 사람을 보고 똑같이 동일한 마음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붙들고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4절에 그를 주막에 데려갑니다. 여기서 주막은 우리나라 옛날 술집의 주막은 아닙니다. 나그네와 상인들이 오고 가다가 머무는 숙박집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보살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 데나리온은 요즘의 시세로 따지면은 2달치 숙박비 정도입니다.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닐 듯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 사마리아인은 비용이 더 들면 이 사람을 치유하는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내가 이를 보고 돌아올 때에 갚겠다.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돕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사람 중 예화에 나온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우리의 이웃, 나를 돕느니 자비를 베푼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무관심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제적인 반대말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도움, 생활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도움의 완성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움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같은 참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그냥 만난 사람을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구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풍족해 보이는 그들,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소진된
영혼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 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심령, 측은히 여기는 중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저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준 것 같아요. 저는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대학생도 있었고 대학원생도 있었고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숫자를 다 세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수천 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세월이 오버랩되면서 마구마구 떠오르면서 과연 그 학생들에게 나는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았는가? 나는 얼마나 그 영혼을 보며 불쌍히 여겼는가? 나는 그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는가 하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많이 흘려버렸다라는 자책과 반성과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사람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이 냉랭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관심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지는 소중한 은혜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내 심령 위에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에서 당신도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교회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물론 그 신앙도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로또 1,000만 원 받아도 너무나 그 상황에 감사한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구원의 은혜, 복음을 나와 우리 가족에게 주셨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의 주변에 믿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전하는 그것이 당신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에서 당신도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작년에 어떤 가정에 병상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잘 나오지 못했고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병상의 세례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집에 찾아가 문답을 하며 그 약한 그 성도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아멘, 아멘, 그리고 세례를 줄 때에 너무나 감격스럽게 눈물로 보았던 그 성도님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위해 목사님 전화 한 통화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쳤던 분도 계십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에 갔을 때에 무슬림 청년들, 중년의 남성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해코지를 하면 어떡할까? 하지만 우리 제2교회의 청년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복음을 증거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귀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물론 내가 살아가기에 바쁘고 나의 마음속에 믿음이 아직 덜 생기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향하여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조금이라도 솟구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소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좀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귀담아 듣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또 상황에 따라 핀잔을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어가는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순간에서도 그들이 자신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몰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본받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잘못된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 자녀가 배은망덕한 행위로 나의 곁을, 나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괴롭고 또한 힘겨운 마음이 들지만 어떻게 그 자녀를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또한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과연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야, 너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신앙이 그 정도냐? 왜 반복되는 죄악을 계속 저지르냐? 도저히 네 꼴을 바라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부족한 잘못된 모습을 뒤로하고 결국 우리를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사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추악한 죄악과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난 봄에 새가족 가정을 신방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그 뒤에는 그 성도님, 그 친구를 40년 동안 기도했던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친구,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또 신앙을 이끄는 이야기를 하지요. 몇 번 하게 됩니다.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그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소위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계속 거부합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야, 이놈은 틀렸구나. 그런데 그 성도님은 40년입니다. 끊임없이 또 너무 들이대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묵묵하게 그 세월들을 지켜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맨전을 해도 어머님이 하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영혼을 포기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주시사 그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가서 너의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가서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보듬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은 실망되고 암담해 보이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눈물로 그 영혼을 바라보아라. 너도 가서 그 영혼을 구하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저 한낱 매주일마다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설교의 시간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너의 힘이 아니다. 너의 능력이 안 된다.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보살펴주고 이끌어 줄 것이다. 너는 다만 그 도구로서 함께 나와 동역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고 간구해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